할렐루야. 가슴의 소름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거룩한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요. 믿음은 방해 세력에 있어도 갑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는 기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삶과 순탄한 길을 나에게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 없이 문제 없이 우리의 인생이 쭉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형통한 삶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같이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방해 없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케 하셨구나. 순탄한 길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굴곡 없이 우여곡절 없이 평탄하게 지나오는 겁니다. 평탄한 길, 그 길 가는 거 참 쉽죠. 오르막내리막 길이 있으면 내려갈 때는 그래도 좀 시원한데 올라갈 땐 참 힘들어요. 올라갔다가 가장 고점에 왔다가 내려갈 때 그 충격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탄한 길을 꿈꿉니다. 이러한 삶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어딥니까? 라고 말할 때 시편 23편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해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그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까? 때로는 건강의 부족함을 느껴요. 때로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좀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으려면 힘이 부족할 때 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때로는 돈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돈을 쓰다 보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월급날은 먼데 빨리 끝나버려요. 그래서 돈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에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나 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사랑 좀 해주세요 하면서 투정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이요. 그가 나를 푸른 들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 없는 삶을 보니까 2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그는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 정말로 육적인 부족함이 없었을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노래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것은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많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죄악을 품는 인생에는요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쓸 뿐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 설령 나에게 이러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합니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올지라도 문제를 만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해도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힘내세요. 예.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으로 넘고 때로는 질병과 아픔과 때로는 통증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서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한번 더 합니다.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 세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근심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다면요 그 근심을 해결해주는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 세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방해 세력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신방을 하든지 또는 여러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은 믿는데 사단 귀신의 존재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보면요 첫 번째 이런 말씀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 여러분 귀신 하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귀신 역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헛소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미친 사람에게만 귀신이 난 겁니까? 무당에게만 귀신이 난 겁니까? 왔습니다 하면서 신이 왔다고 하면서 막 하는 그러한 신격한 자들에게만 귀신이 임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귀신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1절 같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무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안식일에 회당으로 온다. 그 사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믿음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에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알무로 아프며 질병이 있고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사람, 몸이 아픈데 몸이 꼬부라졌는데도 그 사람은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 왔습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아프게 했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요, 사단마귀의 역사는요 멀리 있잖아요. 때론 내 마음속에 이 귀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변질시켜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괜찮아, 야 세상 사는 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네 생각은 어떠니, 네 마음은 어떠니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장이 더 크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과의 대화를 통해 놓친 게 있습니다. 욥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해보니까 야 욥아, 너 죄인이잖아.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어떻게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옥신각신한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존재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새벽기도,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에서 열심히 하려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누구의 존재를 생각해야 해요? 사단, 귀신의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 하는 일이 무엇인데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와와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도 좋다고 합니다. 성경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단의 존재가 나를 막 미쳐버리게 하고 광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귀신의 역사 맞아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사단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관계가 무엇이냐?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크다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넉넉한데요. 괜찮아, 술 취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야 너의 쾌락을 즐겨, 야 마약하면 어때? 마리화나 이것쯤이야. 요즘 시대가 이 미국 사회에서는 어느 주는요 마리화를 승인해버려요. 그 문화에서 젖었던 아이들이요 다시 한국에 들어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마약에 대한 중독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할까? 그래서 한국 사회도요 지금 마약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들만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이 문화가 지금 얼마나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는데요. 세상에 죄악된 성문화가 얼마나 들어와서 아이들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아이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그것은 네 마음을 몰라서 그래. 네 뜻을 몰라서 그래. 네 안에 너는 또 다른 너가 있는 거야 하면서 네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도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그들의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상의 법이 지금 난리예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이 유럽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됐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렇대요. 내가 오늘, 나는 남자잖아 제가. 근데 이 남자가 오늘 자기가 나는 오늘 여자로 살아야지 하면 자기 여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올 때는 남자 확실한데, 근데 아니 나 오늘 여자로 살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요 그걸 존중해 줘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여자로 살기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자야. 누군가 나에게 너 남자야 하고 하면요 아니 나 여자야. 근데 너 왜 남자인데 여자로 살아? 너 왜 그래? 하면요 그걸 금수해버려요. 내가 오늘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근데 누가 나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유럽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딜 못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게 죄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사단은요, 아니 괜찮아. 누가 너를 선택해? 너가 너를 선택하는 거야. 네 맘대로 살아. 야, 교회를 왜 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너 하나님 믿는다며. 믿음은 구원이야. 굳이 교회 올 필요 없어. 야,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성경에 써 있잖아. 근데 왜 귀찮게 교회를 와? 오지마, 가지마. 편안하게 있어, 안전하게 있어. 네 맘대로 즐겨. 그리고 너 하나만 믿으면 돼 하면서 믿음이란 건 갖는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물어봅니다. 너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야. 너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안 가. 왜 안 가? 아니 믿음이만 가는 거지 뭘.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교회를 굳이 가. 교회 가면 귀찮아, 힘들어, 어려워. 알겠어, 나도 즐겨야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냐? 그래, 나를 위해 쉼을 가져야지. 논리로 맞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의 삶 자체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의 죄악 문화에서 지켜낼 것인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반응의 함을 통하여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도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제약이 되었습니다. 이 제약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한 1년을 살아갈까? 그 마음속에서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게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래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것을 작업을 하고 성경 통독을 교인들에게 함께 우리 읽읍시다 하면서 열심히 올렸지요. 때로는요 귀찮아요.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 민준이가 엄마한테 그런데요. 목사님 언제 올리냐고. 목사님 언제 올리냐고. 그것이 제 안에 또 다른 부담감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준이가 그 얘기 하기 전까지 올리는데 때로는 12시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올려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올리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우리 조보 입사님이 좋아요 구독을 열심히 누르시는데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준이 바라보면서 그래도 민준이가 들어오니까 했지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나가고 좀 지나가니까 민준이도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지 말까? 안 할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이 하기로 했잖아. 사람 바라보면서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모습으로 한 성도의 모습으로 결단해야지 했죠.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시온이를 보니까 어떤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 졸려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렇게 귀찮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빠지지 마시고 생명과 구원과 능력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성전 기초를 왔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고요. 사단이 사람들을 부추겨 방해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대적이 들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이 대적들이 어떻게 다가온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대적들이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2절이요.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스라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 생활 한대요 안 한대요? 한대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야 우리가 건축을 도와줄게.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주는 거 진짜 좋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처음 목회할 때에 사택을 건축해 하는데 남자 성도는 2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성도님, 그리고 연세 드신 33년생이신 권사님. 이렇게 남자 2분이 있는데 사택을 건축해야 합니다. 도구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런데 시작을 했습니다. 냇가에서 주워온 돌을 가지고 기초석을 놓으면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농장에 있는 한 동네분, 저희 이웃이죠. 농장에 있는 그 이웃분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땅이 저희가 진입로가 워낙 좁아가지고 거기다가 모래를 퍼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농장 그 마당에다가 모래를 풀어요. 그리고 그걸 날르래요.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어떻게 알았나요? 자기들이 경기를 끌고 그리고 삽을 들고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요, 자기 할아버지가 배농사 사과농사를 졌는데 맛있는 걸 가져오면서 힘내서 살아요. 그래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제가 거부하면서 아니 됐어요, 나 혼자 할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진심이 있었고 저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고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흔쾌히 했고 저희 집사람은 만성이 되어서요, 그분들이 밥을 해주고 열심히 줬습니다. 돕는 것 너무 좋은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기초석을 놓는데 그들이 와서 도와주겠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뿔을 달고 오지 않더라고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걸 해줄 테니까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때 깨어있지 않냐면요, 순간 방심하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성전 이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곳저곳을 좀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분이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잠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줬다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줬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곳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자기는 교인이 없어요. 목사 안수 받았답니다. 근데 교인이 없는데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같이 하자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 한 120명 정도가 거기 모임이 있다. 그분들이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건축원금을 좀 활용하면 그분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액만 가지고 와도 괜찮겠다 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닙니까? 와, 그 얘기 듣고 나서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우리 교인들한테 부담 안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여건이 되겠네.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진짜 좋겠다. 그때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일주일의 시간을 말씀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가지고 기도해보자. 그분이 저한테 참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그냥 감리교회 유지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는 제가 하고 자기가 한 달에 2번만 설교시켜달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분 참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좋겠지요. 달콤한 요구였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180도 바뀌었더라고요. 자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래요. 그래? 교인들을 위해서는 부목사는 어떠냐?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할 수 있다면 너 부목사면 어때요? 그거 담임 목사면 어떻고 부목사면 어때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다. 1차적으로 우리 교인들 한번 회의해보겠다.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기획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회의를 하고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한다.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본색이 드러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왔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했더라고요. 자기가 입학사정관이랍니다. 입학사정관이 되어서 그 입학사정관의 위치가 무언가 잘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2사람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수능 성적에 상관없이 자기가 이 아이는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를 다니며 좋습니다 라고 입학사정관이 거기서 허락을 하면 그 아이는 그냥 합격이래요. 이걸 가지고 한 교인에게 접근했답니다. 자기가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고3이 있지 않느냐, 내가 힘써주겠다, 우리에게 와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많은 갈등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성태를 합격시켜준다? 그런데 합격시켜줬는데 거기 가면 된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없는 스펙까지 만들어서 가야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장담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그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아들을 가지고 영적 거래를 해? 이걸 가지고 나를 이 교회로 오라고 그래? 됐다. 이거 아니다. 목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목사라면서. 근데 교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해? 그래서 가기가 안 갔대요. 그 얘기 들려왔어요. 야, 참 대단하시다. 그 결정 쉽지 않거든요. 내 아들의 미래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안 간다? 그 얘기가 들려왔을 때 참 대단하시다. 지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제사였다. 우리도 당신들 성전을 짓는데 동참해 주겠다. 그런데 거기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됐어.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잘나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대적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단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유혹은 이겨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무엇인데요? 4절 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참 나쁜 놈들입니다. 이 나쁜 놈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했더니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아니 우리끼리 할 거야 했더니 그때 본색이 들어간 거예요. 본색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방해하는데 이제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상소를 올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인지 아십니까? 저 성전을 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들을 모함하고 페르시아에 대한 적대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 성전을 지면 안 되겠다 해서 일단 하지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속국에 섞여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지마!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더라고요.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방해 세력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멈춰 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삶에 있어서 방해 세력은 어떠한 의미냐? 이 방해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족도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방해를 만났을 때, 대적들을 만났을 때, 방해 세력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는가? 모세에게 있어서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방해 세력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문제 없지 않아요.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중단된 성전 재건을 믿음의 사람들은 방해들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일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그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멈춰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여 이스라엘 백성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2절여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다시 시작하려면요, 내 힘, 내 의지 중요하죠.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사는 능력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필요하기 때문에 힘을 다시 키워야 다들이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다시 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다시 화목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주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서 있어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두고 나아갈 때 거룩한 승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